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목사님, 그건 농경사회에서나 적당한 절기지, 요즘은 맥주절 그거 그래요, 그런다든가, 맥주절이요, 추수감사, 그러면 교회의 재정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지, 그건 굿이에요, 이런다든가.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현대는 농경사회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농경사회와 관계되는 감사절이 아니죠. 또 오늘날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 그러면 구약의 율법의 잔재냐? 구약에서의 맥주 감사절은 6월절 후 50일 만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이나 다음 주가 6월절 후 50일이 아니잖아. 날짜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따라서 오늘날의 맥주 감사절은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농경사회를 잔재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구약에서 맥주절은요, 세 가지로 의미를 담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나안 생활, 광야 생활, 애굽 생활, 광야 생활, 이걸 다 청산하고 가나안에서 시작이다. 하나님 주신 가나안 복지의 생활 시작이다. 거기서 주어진 게 맥주감사절이에요. 또 하나는 그동안 자기가 받아온 것이 무슨 복이 있는지, 이 복도 있고 이 복도 있고 이 복도 있고 양복도 있고 작업복도 있고 체육복도 있고 군복도 있고, 그런 듯이 이런 복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보는 거예요. 이것도 내 복이네. 이것도 복이네. 하나님 나의 건강을 주셔서 이것도 복이네.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거 주셔서 이것도 복이네. 하나님이 학교 주셔서 이것도 복이네.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서 이것도 복이네. 하나님 나 교통사고 안 나게 해서 이것도 복이네. 하나하나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리는 게 맥주감사절이에요. 참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 맥주감사절이에요. 목사님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 목사님 만든 이야기 아니요? 제가 주장할 때는 성경에 근거 없이 주장하면요, 이게 이 인터넷에 나가고 방송에 나가면 저 문제가 많아져요. 어려워져요. 신명기 16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장을 자기 주장을 할 때는 성경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세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어떻게 하냐. 감사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전화로서 고마워 그런다든가, 어떤 사람은 편지하나 써서 문자 날려서 고마워 그런다든가, 어떤 사람은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서 고마워 그런다든가, 이거 고마워,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면서 고마워 그런다든가, 이 고맙다고는 표현 방법이 맥주감사한 거예요.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참 고마워, 하나님 고마워 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이 맥주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맥주절은 구약에서 그런 의미를 가졌었다면 오늘날 맥주절은 무엇이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꿈이 있는가? 같이 시작! 맥주절은 이렇습니다. 시작! 오늘날 맥주절은 뭐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맥주절. 농부가요, 농사를 지을 때는 많이 거두기를 원해요.
요즘 깨 다 심었어요? 몇번 나왔어요. 아직도 못 다 심었어요? 많이 나오기를 지금 들깨를 심는데요, 우리 집사님. 내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한 번도 그 들깨 심는데 쳐다도 안 본다. 근데 이 다음에 내가 들깨를 먹을 거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권사님 들깨는 한번 들깨님 따라가보세요. 주인 내가 급한 만 안 오는 테니까 주인 있든 말든 답시다. 농사를 지을 때는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과수에는 탐스런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기를 원하죠. 축산업자는 새끼들이 실하게 튼튼하게 잘 많이 번식되기를 원합니다. 장사는 호황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도 교회에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야곱도 이렇게 말했죠. 시작. 내가 오기 전에 내 성중에 소유가 적더니 장성할 때를 입었으니 내가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영생을 베푸시리라. 나는 언제나 내 뜻을 생각한다. 예. 나 오기 전에는요, 삼촌 몇 마리 안 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온 다음부터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쏟아주느니 내 발이 가는 곳마다 이리 가면 여기에, 요리 가면 여기에, 요리 가면 여기에 가는 곳마다 복을 쏟아서 부었잖아요. 그래서 이 삼촌 양이 이만큼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니까. 야곱도 그때 결혼해서 처자가 있었어요. 처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된다. 하나님은요,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이 번성을 했어요. 처자가 있는 야곱은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가살이고 있었어요. 참 우리나라 어떤 버릇이 하나가 있는데,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어쩌라고 그랬어? 몰라 그러죠. 왜 그러느냐 이유를 모르겠어. 냄새난다? 화장실 냄새나면 처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사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저 키우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애지중지 애를 키웁니까? 그렇게 키워서 사돈한테 줘버리잖아요. 딸 키워서 사장한테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돈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사돈집은 뭘 해야 된대? 처갓집은 뭘 해야 된대? 이해가 안 돼. 이 도대체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받은 사람들끼리 왜 멀리 살아야 되냐? 는 이해가 못하겠어. 우리 속담에 겉벌이 3월만 있으면 뭐 안 한다? 처가살이 안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는지 몰라. 우리 지금 저는 그 딸내미로 사니까 우리 딸이 나한테 평생 효담 잘하는 건 그거예요. 왜 안 하나? 그것이 같이 사니까 그렇게 좋아. 근데 왜 안 해? 왜 처가를 멀리 해야 돼? 왜 사돈들을 멀리 해야 돼? 이해가 안 돼. 어쨌거나 야곱은 지금 처가살이 하고 있거든요. 처가살이 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나는 내 집 세우겠냐? 내 평생 소원 내 집밖이야. 이 사람 내 집밖이야. 우리나라도 그렇죠. 평생 소원이 내 집 갖길 거야. 내 집 못 갖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런 바람들이 잘못이냐고요. 야, 그 물질적인 거 사람이 떠들어만 할 거 아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요. 그래요. 오늘 저는 여러분만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물질의 복도 있어야 한다라고 설교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 옷에 양식을 받고 내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양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야곱은요 자기 집에서 엄마하고 같이 살았어. 시간을 많이 보냈어. 에서는요 쌍둥이지만 에서는요 저기 그저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사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 몸에 냄새가 배는데 에서에게서 나는 냄새는 이 산 저 산 이 들녘 저 들녘 힘없게 뛰어다녔기 때문에 온 몸에 뭐가 들어있냐면 들녘의 냄새, 토지, 돼지의 냄새가 들어있어요. 그 성격도 그 속에 다 들어있고 그 가슴 속에 품어있는 것도 돼지요. 넓은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집에서 엄마하고 많은 사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음식 냄새가 많이 배어있었을 거예요. 오밀조밀한 냄새가 더 많이 배어있을 거예요. 꿈도 포부도 좀 그렇게 되었을는지도 몰라요. 이삭이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냄새를 맡아보면서 그 향기 그대로다. 그 이야기는 돼지를 가슴에 품고 사는 그 향기구나. 넓은 토지를 갖고 사는 그 향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의 복, 떠돌이가 아니라 정착의 복을 빌어줬어요. 이삭은 토지의 복, 돼지의 복을 빌어줬어요. 저는 안양에 땅 이만큼 있을까 없을까? 땅 이만큼 있을까 없을까? 목사님 집은 없어요. 짝짝은 있거든요. 있죠. 우리 아파트에 이만큼 있어요. 뭔 소리예요. 나도 이 토지 때문에 내가 정착을 한 거예요. 그 토지 왜 나도 토지 땅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지 마세요. 뭘 이야기하냐? 이삭은 저 아이들에게 돼지의 복을 빌어줬습니다. 뽑을까요? 그러면 시작. 팔레스타인은요 가뭄이 자주 들어요. 그러나 그 가뭄 때도 밤낮의 기온차가 워낙 심해가지고 이슬이 많이 내려요. 촉촉하게 내려요. 이슬이 참 많아요. 밤낮 기온차가 커서 그래요. 그래서 가물어도 그 이슬만 먹고도 식물이 자라요. 그래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 때문에 이슬은 축복의 상징이요. 성경에서 이슬 그러면 축복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명기나 잠언, 호세아 스가랴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요, 자기가 지금 토지가 크고 내 아들에게 넓은 토지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축복을 해줬죠. 그러니까 그 토지는 어떤 토지여야 되냐면 메마른 토지가 아니고 사막이 아니라 옥토이기를 원합니다. 기름진 땅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름진 땅에서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로 한다. 그러니까 좋은 땅을 주기로 해요.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문전 옥답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을 해요. 그건 물질 축복이죠. 그럼 이삭은 믿음이 적어서 물질 축복을 할까요? 믿음이 현찬해서 물질 축복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고상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고 앉았을까요? 또 볼까요? 시작. 만민이 나를 섬기고 너희에게 행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국가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행복하며
이삭은요 에서에게 지금 복을 빌어주는데 에서라고 알고 복을 빌어주죠. 근데 사실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죠. 어쨌거나 만국의 지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등이 되라는 거예요? 꼬리가 되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리에 든 형제들도 머리가 있잖아요. 둘째가 머리일 수도 있고, 지금 북한에도 장남이 머리가 아니잖아요. 북한에서도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가 머리일 수도 있고 다섯째가 머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머리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못된 형제들은 막 반란을 이렇게 우퉁불퉁해. 그러니까 막 암살당하잖아요. 여러분도 잘 알죠. 누구라고 내가 말은 안 해도 막 암살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뭐라고 하는 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하라 소리요, 축복하라 소리요. 축복하라 소리죠. 그렇게 해야 돼요. 이삭은요 대를 이은 복을 주시기로 하고 있어요. 당대에 끝나버리고 네 대에 가서 복받으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밑에 대까지 대를 이어서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고.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안녕하 집사만 복받기를 원할까요? 그 밑에 휘도 복받기를 원할까요? 그럼 그 대를 이어서 복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기도일까요? 하나님은요 이런 이삭의 기도를 듣고 야야야야 시원찮다, 너 네 믿음 시원찮아야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 그러셨을까요? 저급한 믿음이라고 책망하셨을까요? 믿음 약하다고 비난했을까요? 구체적으로 드리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셨어요. 이삭이 하나하나 땅 주세요, 토지 주세요, 그 토지는 기름지게 해주세요, 그 기름진 토지에서는 곡식이 잘 자라고 과일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그 한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요 대대로 그 복이 이어지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야, 너 어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냐? 그냥 두리무술 하나 해라 그런다든가, 아니면 너야 어떻게 시원찮게 그런 것들이냐, 좀 영적인 것을 보여봐. 영적인 거 수준 높게 좀 해봐라. 네 믿음 수준이 너무 이거요 이렇게 하셨다든가.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삭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과 현실의 복도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로 잘못은 아닙니다. 부자를 꿈꾸거나 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매출 감사절을 기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자신 지금보다 더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입도 지금보다 많아지고 사회적 지위도 지금보다 향상되고 직장에서 입지도 지금보다 굳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더 큰 꿈을 갖는 우리 전계의 성도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목사님이요 오중 복음 삼박자 축복으로 대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 교회를 크게 망가뜨렸죠. 기복실 신앙으로 만들어버렸죠. 물량주의로 만들어버렸어요. 많아야 된다, 교회도 커야 된다, 성도도 많아야 된다, 헌금도 많아야 된다, 그래서 세계 제일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교회로도 안 보고
작은 교회 목사는 목사라도 안 보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 놓고 말아버렸어요. 그분의 그 공이 있지만 그 엄청난 한국교회 폐단으로 작용하고 말았죠.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점은 축복을 염원하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염원하는 신앙을 확립시켜준 것은 분명합니다. 장단점이 있죠. 어느 것이 장점이 크냐 장점이 크냐 생각의 각도에 따라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현실적 복을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12제자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최 1급 참관이요. 청와대 1급 참관이요. 이 사람들이 현실적 복을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 예수님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나 죽는다. 나 죽으면 사흘만에 살아날 거야.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만일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나 오늘 설교 이걸로 하고요. 나 이제 교회 사임하면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담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마지막 설교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관심이 없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관심이 뭐냐? 누가 커? 누가 이거야? 이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등극하시면 누가 의정이냐? 누가 자의정이냐? 이것에만 관심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현실적인 축복, 현실적인 출세를 꿈꾸면서 토론했죠. 변론도 했죠. 아니, 토론이나 변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싸웠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어디 그런 말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떤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이다. 토론했다 33절에 되어 있어요. 변론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되어 있어요. 그거 다 여기저기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도록 모아놨을 뿐이에요. 자기들이 아무리 토론하고 변론하고 싸우고 해본들 옥신각신 해본들 해결이 나더라 안 나더라? 안 나더라. 그러니까 해결 심판을 누가 봐야 되겠어? 이번 저 독일 심판 좀 그랬죠? 누구 편인지 확실히 알아버리는 그런 편파적인 그랬죠. 그런데 이 심판한테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그만하고 심판관한테 물어보자. 심판관이 예수님이요.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누가 커요? 누가 이거요? 큰 자. 이것이 제자들의 최대의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최대의 관심은 뭐요? 뭐하러 교회 왔어? 핸드폰 하려고? 오지 마세요. 집에 가서 하세요. 여기 와서 핸드폰 정신파를 빠야 뭐하러 저 교회 편안히 집에 누워서 왔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최대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가 소속된 집단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머리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그게 잘못인 겁니다. 과장보다 부장이 되기를 원하고 부장보다 임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잘못일까요? 잘못인지 아닌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성경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젊은이 머리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도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꼬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도 잘 해야 되는 거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콩 심은 대로 콩나고 팥 심은 대로 팥 난다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제자들이 큰 것을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큰 것을 원하신다면 큰 것을 심으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많은 것을 심으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거두기 원하신다면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심으면 인색한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2018년도 전반기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기입니다. 2018년도 전반기에 무엇을 심었든지 이번 맥주 감사절에 거두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맥주절에 최고의 것을 심어서 최고의 것을 거두시는 맥주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무엇을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심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큰 것을 원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었는지 알아요. 네팔에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것을 네팔에 심었는지 알고 있어요. 따라서 큰 것을 거둘 것입니다. 많은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런 복받는 맥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좋은 것을 많이 심은 사람은 그거 좋은 것을 많이 거두는 맥주절이 될 것입니다. 억지나 인색함으로 심는 사람은 억지나 인색함을 거두는 맥주절이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맥주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감사절. 첫째는 심은 대로 거두는 감사절, 두 번째는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고대 사회에서는요, 저 어린이나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숫자를 한 명 두 명 셀 때도 제외됐어요. 보리떡 5,000명, 이것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빼고 5,000명이에요. 그런데 교회마다 여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여자가 많죠. 그러니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가 많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린이까지 가정을 해보면 숫자가 달라지죠. 오늘 맥주절도요, 여자처럼 어린이처럼 홀대당하는 맥주절입니다. 소외당하는 맥주절입니다. 농경사회의 것이라서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폐기돼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율법 도대체 뭐냐? 율법
율법이니까 그건 안 된다. 매추절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율법이 뭐냐? 율법은요, 대부분 그렇게 해요. 무거운 짐. 아유, 그 무거운. 율법 좋지 않은 거야. 그 대신 뭐가 되냐? 복음이 좋은 것이고 은혜가 좋은 것이죠. 율법 그만해 버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율법은요, 모세 오경 율법이라고도 하고 구약을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는요, 지켜야 할 계명들이 참 많이 있어요. 통틀으면은 613가지나 돼요. 지켜야 할 계명들. 그래서 통틀어서 율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 제1계명이죠. 거기서 그런 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라, 이런 이야기 등등 합치면 613가지라 그 말입니다. 만약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시대 것이 되고 버려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묵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지 필요 없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걸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복음이니 은혜인이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홀리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맥추절이 핏바랜 절기로 전락하고 말았죠. 어린이나 여자를 소홀히 여긴 것처럼 맥주 감사절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어린이를 예수님이 높이 높여주셨어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소홀하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생각은 우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맥주절 같은데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이제라도 작은 것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맥주절의 시시껄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무에도요, 이렇게 굵은 뿌리가 있죠. 이렇게 굵은 뿌리가 있지만 그 뿌리를 보면 아주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뿌리, 이 작은 것, 이 작은 실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 큰 나무가 살아갑니다. 작은 것이 중요해요. 작은 것 잘라 없애버리고 나면요, 교회도 작은 교회가 중요해요. 큰 교회도 상징적으로 있기는 있어야죠. 그러나 큰 교회만 있다면 고사합니다. 유럽 교회, 큰 교회, 얼마나 호화차이라는 교회입니까? 다 고사해요. 10명 남은 교회, 20명 남은 교회, 얼마나 큰 호화차이라는 유럽 교회. 지금은 술집으로 변해지고, 카바레로 변해지고, 쇼핑센터로 변해지는
그런 실정이 유럽교회예요. 우리 한국교회 안 그런다는 보장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초등학교 학생들 4%밖에 예수 안 믿는다고? 여러분 죽고 나 죽고 나면 나머지 4%밖에 없어요. 그 전에 하나님 어떤 관계를 하시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멱주 감사절은 하나님 생각은 아니에요. 이제라도 작은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멱주 감사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자기 관리에 실수합니다. 자기 관리에 실패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시작. 실수. 우리는요, 하나님은 실수한다 안 한다.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마지막 거울을 보고 탁 나오려고 할 때 그건 의준이가 요즘 어떻게 살지? 거울을 이제 옷 입고 거울을 딱 보고 딱 돌아서는데 그 형이 번쩍 들어. 요즘 내가 통화를 못했네. 바쁘다는 걸 통화를 못했네. 그러고 왔어. 와서 보니까 나타났네. 의준이가 대답을 하나님 실수하실까 안 하실까? 실수 안 하세요? 그런데 나는요, 하나님 실수한다고 생각해. 목사님 이단입니다. 들어보세요. 나 안영복 목사처럼 못나고 죄 많고 아는 것 없는 사람을 택해서 목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이 나에게 드린 공을 다른 사람에게 드렸으면 나에게 이만큼 공을 드렸거나 이만큼 못한 공을 드렸거나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드렸으면 훨씬 더 큰 종으로, 훨씬 더 유익한 종으로 쓰임받았을 텐데 하필 힘없는 죄인을 선택하셔서 고생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실수. 나를 선택해서 목사를 하는 건 실수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점에서 세상에는 실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실수.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음이 작은이라 전하고 시키고하면 저리 얌전히 돌리고 목에 걸려서 이물가에 빠뜨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자, 작은 자, 작은 자, 소자라고 그러죠.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냐면 우리 휘처럼 나이가 어린 작은 자, 그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혹에 미혹당하는 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 신앙으로 굳게 닫아지지 못한 사람을 작은 자라, 옛사람을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을 오해하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맷돌을 사람이 이렇게 돌리죠. 둘이 앉아서 맷돌 돌릴 때 이렇게 돌리죠. 우리 저 맷돌 우주인 못 봤을 것 같은 거 봤나? 맷돌 못 봤어? 봤어? 못 봤어? 박물관에 가면 있어. 맷돌을 사람이 돌리는 것은 크진 않아요. 이만해요. 그러나 나귀가 돌리는 맷돌은 커요. 나귀가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커요. 연잔 맷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그 목에다가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그 작은 맷돌이 아니라 나귀가 틀리는 큰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닥물에 빨아들여 버린다. 어쩌라는 이야기야? 죽이라는 이야기야? 살리라는 이야기야?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게 하라는 이야기야. 로마 사형법입니다. 그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미혹하지 말아라. 이단들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문제 있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정말 가슴이 철렁하는 문제 아닙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이 말대로 이야기해보면 세상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실족하는 일이 하는 경우들이 많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도 화를 당한다. 예를 들면 한동대학교는 무감독 시험이지, 감독이 없어요. 시험 감독이. 어느 고등학교도 안 그런데 시험 감독이 없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시험지를 받고 보니까 아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것 생각이 날 듯 말 듯 아주 안절부절하게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몸부림쳐서 제가 어제도 어떤 사람 이름을 하나 생각이, 그 집 부인 이름도 생각나고 아들들도 딸들도 이름 생각이 나는데 그 목사님 이름만 생각이 난다. 그 3년까지 다 나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한 5분간 아주 몸부림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나가죠. 번쩍 나오던데,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것을 옆에 사람이 쳐다보더니 점심 사 그러면서 슬그머니 시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거뜬히 해결됐어. 누구 잘못일까? 보여준 사람 잘못이요, 보고 쓴 사람 잘못이요. 이 말씀은 두 사람 다 잘못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나 미혹당한 사람이나 유혹한 사람이나 둘 다 화를 피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은 전반기 6개월 동안 어떤 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용서가 와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도 안 와요.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그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특별히 감사금을 드리는 게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단에 미혹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미혹된 사람이나 미혹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합니까? 유혹하죠. 그 유혹에 다 미혹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혹은 있지만 미혹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미혹당하는 것도 자기가 결정상이니까 책임도 자기가 져야 돼요. 지난 6개월의 행적은 여러분의 결정사항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이번 명추제를 어떻게 감사하든지 그 결정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작은 실수라도
합리화하지 않는 맥주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맥주질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맥주질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맥주질은요,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는 맥주질입니다. 그리고 작은 실수도 인정하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감사하는 맥주질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맥주 감사제를 지키는 사람들이,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해. 그러므로 남들이 안 하는 복을 받을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못 가진 더 큰 꿈을 가질 거예요. 제자들처럼 자기를 위한 꿈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누가 큰 자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시켜 준 것도 이때를 위함이에요. 이번 명추절에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함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것,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꿈을 주셨죠.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여러분의 소망이 성취되는 감사 절기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예화 한 가지. 왕손이요,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말을 끌고 가는 마부가 종이죠. 종의 신분이죠. 이 마부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그때 말을 끌고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예수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 왕손이 깔깔깔깔 웃어 힘이고 저 시원찮은 이야기를 비웃는 것처럼 웃어요. 웃더니, 야 이놈아, 예수 믿으면 종놈이 양반 된다더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종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 예수 믿으면 종이 양반 되냐? 네 가난뱅이가 부자 되냐? 공부 못하는 똑똑해지냐? 출세 못하면 출세하냐? 이런 식이거든. 병든 놈이 낫냐? 이런 식이거든. 근데 이 마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건 아니죠. 그럼 뭐냐? 예수 믿으면요, 종이 종으로 잘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마부가 마부로 잘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몇 주 감사절을 지킨다면 종이 종으로 돼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종으로 탈 수 있는 가슴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가슴을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고 작은 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